벌써 민수기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36장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슬로바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죠. 교회는 이제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참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광야 생활의 시작이 불순종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민수기 36장은 사소해 보이는 슬로바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슬로바 딸의 토지 분배 결정과 문하세 지파의 문제 제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민수기 27장에서는 슬로바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로바 딸들이 청원한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모세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에도 딸들이 토지를 물려받게 하고 또 딸도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토지를 물려받도록 지시하셔요. 36장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슬로바에 속한 문하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문제제기를 또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 딸들이 토지를 물려받은 이후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 토지가 남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 분배받은 토지의 일부를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문하세 지파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 딸들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자신들의 기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남아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각 지파의 토지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기를 하죠. 문제 제기를. 그랬더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슬로바 딸들은 문하세 지파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에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일 뽑은 기업에 떨어져 나갈 것이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슬로바와 딸들이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그러나 만일 이 딸들이 문하세 지파의 땅을 상속받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시집을 가면 땅도 가지고 가게 되니 문하세 지파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청원이에요. 한마디로 이 땅이라는 기업이 감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문하세 지파의 청원을 허락을 하세요. 그 땅은 문하세 지파에게 허락된 기업이기 때문이죠. 슬로바 딸들과 문하세 지파의 청원 매우 상식적이죠.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아들이 없는데 딸들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문하세 지파 역시 딸들이 그 땅을 가지고 결혼을 해버리면 다른 지파에게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주 상식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그 내용을 다루었지만 다섯 딸들이 지금 이 사건이 정복 정쟁을 한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슬로바 딸과 문하세 지파의 반응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대단히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처음에는 뭐였냐? 민수기 26장에서는 슬로바 딸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들어가서 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아들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딱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민수기 26장에서 슬로바 딸들이 말한 거고 지금 이 36장에서는 문하세 지파가 마치 슬로바 딸들이 땅을 이미 받은 것처럼 전제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26장에서는 슬로바 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이 마치 지금 문하세 지파에게는 점령하지도 않은 땅인데 그 땅을 가지고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영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성 이거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믿음이 흘러가는 거죠. 믿음의 확장성이잖아요. 과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불신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죠. 2명이 믿음이 있었지만 10명의 불신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불신으로 인하여 광야 생활에 죽음을 당한다면 지금 이 민수기 36장에서는 슬로바 딸의 믿음이 므낫세 지파에게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는 영성을 참 의미 있는 말인데 내가 영이 되고 하나님이 백이 되는 게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걸 거예요. 아마 그죠? 참 의미 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영이 되고 하나님이 백이 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영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면 저는 영적인 성품의 준말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수록 그 사람의 삶은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거든요. 마치 모세처럼 온전함이 지면에서 지상에서 최강의 사람이 되잖아요. 영적 리더십에서 오사 샌더스가 말하잖아요. 영적 리더십이란 영향력,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지금 이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고 있냐면 슬로바 딸들이 므낫세 지파에게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딸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한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 슬로바 딸들의 반응 역시 믿음의 반응이고 므낫세 지파 역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점령되지도 않은 땅, 소유하지도 않은 땅을 가지고 기업을 분배하고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통해 동참했던 12명 중에 10명은 불신을 말하죠. 2명은 믿음을 강조해요.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직면해 있어요. 40년 전에 불신을 고백했던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음을 당했어요. 40년 후에 믿음을 고백하는 2세대가 가나안 입성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수기 저자가 아주 미미해 보이는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게 슬로바 딸과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이 지파 사람들이 통해서 슬로바 딸들이 믿음으로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또다시 마치 기업을 얻은 것처럼 확보한 것처럼 믿음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런 믿음의 확장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교회는 비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영토의 일부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염려해서 모세를 찾아왔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얻은 권리, 정당한 방법으로 지키고 누릴 수 있어야 사실은 좋은 세상인 거죠. 율법은 각자가 자신이 부여받은 권리를 지키고 누릴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말이 있죠.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말아라. 각각 자기 기업을 지켜라. 제한된 자유라는 거죠. 다른 지파의 땅을 내가 소유하기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넘어서지 말아라. 네 욕망을 통제해라.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말하잖아요. 엔진 중요해요. 그러나 브레이크가 더 중요해요. 그죠? 엔진이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는 고물이에요. 대형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제한된 자유 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절제로 끝나요. 모든 것은 절제되어질 때 아름답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왜 비움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비우려면 여러분 절제가 없이 자기 통제가 없이 그죠?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축사. 이게 하나님이 축사하신다니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 단어가 딱 세 군데밖에 사용을 안 해요. 복음서에 보면. 그 사건도 다 여러분 나눔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떡을 나눈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잘 알죠. 하나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12강도를 남긴 사건이에요. 칠병이어는 제자들의 헌신이에요.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4천 명이 먹고 7강도를 남긴 사건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실패감, 시리에 빠지죠. 내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그 제자 2명과 식탁 교제를 나누세요. 이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는데 그 예수님은 또 사라지시죠. 어느 신학자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새로운 각도로 이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바라본 군중들이 몰래 먹기 위해 숨겨둔 음식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풍성한 식탁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마술사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이 순리의 법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르겠지만 마술적인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순리대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풀어가셨을까. 이 신학자는 순리대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한 작은 소년이 자기 것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았어. 하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라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헌신을 보고 어른들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아이 부끄럽지. 나 혼자 먹으려고 챙겨왔던 거 하나하나 꺼내놓을 수 있지요. 그렇게 꺼내놓다 보니까 그 5천 명 정확한 숫자로는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지를 남을 수 있을 만큼의 확장되어지는 역사. 이 역사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오병이어로 시작된 기적이 여러분 칠병이어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되게 주목해야 돼요. 오병이어가 먼저고 칠병이어가 나중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대상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칠병이어는 여러분 나눔의 대상이 다른 종족 이방인이야. 대가벌리 지역이었거든요. 같은 가족을 돌보는 곳에서 시작해서 다른 이웃까지 돌볼 수 있는 것으로 확장되어지는 게 교회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함께하게 하신 모든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돌보고 나누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칠병이어 사건처럼, 그죠? 더 큰 헌신으로, 더 큰 이방인들까지 돌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더더욱이 마지막 사건이 엠마오 사건이잖아요. 엠마 사건은 시기에 빠진 영혼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같은 사람들, 그들을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나눔을 통해 축사하신 이후에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의 나눔에 시작되는 것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바꾸게 만들고, 그죠? 제자들이 그다음 헌신하니까 유력한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어지고 나중에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눈을 뜰 수 있게 만든다면 이보다 더 귀한 사역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셨을지 몰라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소년이 꿈을 꾸잖아요. 누군가 세 사람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에게 또 그 9사람이 또 세 사람에게 그러면 이 세상이 금방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 실천에 옮겨요. 그죠?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영화 속에서의 결론은 뭐냐? 소년의 죽음 이후에 그게 현실이 되어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많은 촛불, 꺼지지 않는 촛불들이 길게 줄을 서서 그 아이를, 그죠? 조문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진짜 그거 보면서 참 큰 감동이었는데, 야, 이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눔의 중요성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눔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나눔이 있다면 뒷면에는 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비움은 여러분 짝을 이루거든요. 왜? 나누려면 비워야 되니까. 근데 이 비움이라고 하는 성경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에 속하거든요. 성경을 압축해서 한 단어를 표현한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야, 그 중에 가능성이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케노시스, 비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비움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는 비움이라고 하는 영성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비움은 왜 비우냐? 나누기 위해서 비워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우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게 뭐냐? 자기 헌신에 대한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희생이 필요하잖아. 나를 비워야 내가 남을 돕지. 나에게 인색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후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게 후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색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가 되어져야 타인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사랑과 절제가 다시 연결이 돼서 마치 뭐라 그래요 이거 목걸이처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사랑이 절제로 끝나면서 절제가 사랑과 연결이 되어져서 사랑에 매는 띠가 되는 거지. 사랑의 아름다운 술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참 뭐라 그럴까요? 각각 자기 기업을 지켜라. 다른 지파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나는 이 제한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것, 야, 이 교회가 중요하게 지켜나가야 할 교회의 비움의 영성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비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10절 말씀 읽고 말씀 정돈해 볼게요. 슬로바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슬로바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이 아내가 됐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모나스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다. 야, 정말 이거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이 민수기 전체가 광야 생활이잖아. 광야 생활에서 공동체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지, 교회가. 근데 민수기 36장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된 광야 생활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36장은 뭐로 끝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미미한 사건이에요. 슬로바 딸, 5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으로 끝나는 거야. 그죠? 이 200만 명이 있는 사건 가운데서 이 5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으로 모세가 이 내용을 정론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슬로바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걸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전체 여기 노란 줄로 제가 되어 있죠. 이르는 광야 40년의 기록은 사실상 불순종의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은.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민수기 36장의 결론은 정말 매우 아름다운 순종으로 모세는 끝내주고 있다는 거지. 아마 여러분 슬로바 딸들의 입장이 되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나는 므낫세 자손 중에 남자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같은 동족이야. 다 동족인데 왜 내가 꼭 므낫세 자손 지파 사람들과만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왜 내가 내 결혼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인권이 없는 거야? 그죠? 얼마든지 사실은 탓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정해놓고 무슨 정략 결혼도 아니고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아니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슬로바 딸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민수기가 내리고 하자 하는 결론이라는 거야. 그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린 자유롭게 살기 원하잖아. 근데 성경 모세는 순종하며 사는 게 자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역설이죠. 신앙의 역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 지난주 메시지였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사랑하죠. 내가 예수께 나가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안식을 얻을 수 있어. 쉼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짐을 덜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내 짐을 쉬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은.
그런데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멍에를 메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멍에는 어때? 가벼워. 왜 가볍냐? 이스라엘에서는 아시잖아요. 멍에를 메면 소가 두 마리,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게 되어 있잖아. 근데 한 마리 소가 어른 소예요. 어미소, 부모소. 그리고 한 마리 소는 새끼소. 이제 앞으로 이 멍에를 짊어지고 땅을 기경하는 일에 대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배워야 할 소인 거야. 그러면 진짜 힘을 쓰는 소는 누구냐? 어미소죠, 부모소. 새끼소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만 내는. 마치 주의 짐이 그렇다. 그렇게 진짜 안식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속에 지키는 것이 되게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이 오히려 더 짐이 가벼운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고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부모가 돼서 살아봐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물론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겠지. 그러나 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왜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체험하고 살아왔잖아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님은 네 삶의 주인 네가 아니야. 나에게 맡겨. 그리고 너는 나의 말에 순종을 해. 그 짐이 가벼운 거야. 그게 진짜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도피성은 여러분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지만 그 길은 폭이 14m야. 폭이. 엄청난 넓이인 거예요. 어디서나 눈에 띄어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구원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눈이 팍 이렇게 꽂혀서 구원의 길이 좁은 길로만 자꾸 이해를 하느냐? 공짜에 대한 거부감이죠.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자기의 일을 그만큼 내세우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 자랑, 대가 지불을 내가 원해요, 항상. 그죠? 구원도 내가 스스로 이루어 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해야 할 영역이야.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만 하면 돼. 내가 네 인생 길을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36장은 정말 미미한 사건이에요. 그죠? 슬로브와 5딸들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36장의 핵심 메시지로 정돈되고 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아닌가. 그죠? 불순종으로 4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행동해야 하느냐? 순종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교회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정리해 보면 저는 민수기를 여러분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 묵상하게 되었어요.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창세기 할 때는 창세기는 프라미스 키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출애굽기 할 때는 애굽의 길, 신의 산의 길 여러 가지 길을 소개하잖아요. 웨이메이커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내 길을 묵상하면서 내 길을 봐야 예배가 보이잖아요. 야, 이게 워시퍼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말씀이구나.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는 커뮤니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공동체. 근데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 친교자, 커뮤너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커뮤너, 친교자, 교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교감하는 우리가 될 때 세상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교감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커뮤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